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몸이니 이것을 하여 나에게만 알아서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에 대하여 이것도 먹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몸을 구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참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이 세상에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내 생명을 들여도 그 감사함을 보답을 할 수가 없구나. 오늘은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찬이란 무엇인가를 성경을 보면서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에, 그러니까 1972년도에 남미 우루과이에서 럭비 선수들이 15명이 비행기를 탔습니다. 우루과이 몬테비디오를 떠나 안데스 산맥을 지나서 이렇게 전세 비행기가 날고 있었는데 그 전세 비행기 안에는 럭비 선수 15명하고 응원하는 친구들 25명, 승무원 5명 이렇게 해서 45명이 비행기를 타고 안데스 산맥을 이렇게 산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너무 태풍 비슷한 이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이 비행기가 안데스 산 위쪽에 착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식량도 없고 겨울이고 안데스 산맥 몇천 메다 높은 고지에 떨어져 있으니까 밖에 나오면은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45명이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밖에는 다 얼어붙은 상태고 이 45명이 그 안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67일을 그 비행기 동체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결국 나중에 67일 이후에 구출된 사람이 45명 중에 16명이 구출되었습니다. 식량도 없고 날씨는 춥고 바깥은 다 얼어붙어 있는 데서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면은
그 안에서 45명 중에서 이렇게 먹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해서 죽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죽으니까 시체가 부패되지 않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이 언 시체를 뜯어먹으면서 살았다고 뉴스에 전해졌습니다. 1972년도에. 그 생존자 중에 호세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하고 성찬에 늘 참석하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살아나고 나서 교회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학생 시절부터 주일에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녔지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시는 그 가치를 몰랐다. 그런데 내가 이 비행기 안에서 굶주림과 싸우면서 죽음과 싸우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연합해 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이 호세라는 청년이 어릴 때에 늘 성찬에 참여했지만은 성찬의 참된 의미를 몰랐는데 내가 비행기 안에서 얼어 죽은 시체를 뜯어 먹으면서 내가 성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라고 이 호세 청년이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성찬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에다가 밥찬, 거룩한 밥이 성찬입니다. 거룩한 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거룩한 식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초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웃집에 초대를 받을 때, 식사 초대를 받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애에서 가장 큰 초대가 있다면은 누구의 초대를 받아보았습니까? 누구의 초대가 가장 큰 초대였지요? 친구의 초대였습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집사님이나 아니면은 목사님의 초대였습니까? 누구의 초대였습니까? 이 세상에서 초대를 많이 받겠지만서도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식사의 초대는 성찬의 초대입니다. 이 성찬의 초대는 대통령이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양산 시장님이 초대하는 초대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신 식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성찬의 초대보다도 더 큰 초대는 이 우주 안에서 없습니다.
성찬에 초대한 분은 예수님이고, 또 이 초대의 성찬의 내용은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누가 이야기,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전해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제자들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떡을 떼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사를 마친 후에 또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찬입니다. 떡과 잔을 주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이고 영원한 음료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시는 이 떡과 잔은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손님을 초대해 놓고 자기의 살을 먹으라, 자기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세상은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목마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짓게 되고 허무하게 살다가 지옥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모든 사람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 곧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습니다. 살과 피를 마신 사람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영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마실 음료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 우리가 날마다 추수감사절 때 지키고 부활절 때 지키고 초대교회 때는 교회 공동체가 만날 때마다 이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천주교에서 성찬을 드리는 것, 루터교회에서 성찬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성찬에 이 해석이 네 가지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은 천주교에서 즉 로마 가톨릭에서 이 성찬을 드리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을 화채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할 때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떡 자체를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신부가 기도를 하고 떡을 떼줄 때 성도들이 먹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 빵으로 있다. 이 화채사를 주장합니다. 떡 자체의 외형은 그대로지만은 떡 속에 본질이 바뀌었다. 본질이 바뀌어서 내가 먹는 이 떡이 예수님이다라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평화방송에서 어떤 신부님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떤 가톨릭 신자가 병도 들고 속이 좋지 않아서
미사에 참여해 성찬의 떡을 받았습니다. 근데 떡을 입에 넣다가 속이 좋지 않아서 바닥에다가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신부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입속에 들어갔던 떡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몸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을 다 주워서 먹었답니다. 예수님의 몸을 버릴 수가 없다고 해서. 천주교는 이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떡이 남으면은 성찬을 보관합니다. 그러면 성찬을 보관하는 장소도 거룩하다. 그 떡도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 보관하는 장소에 가서 떡을 보고 기도도 하고 절도 합니다. 왜냐하면 떡이 예수님이니까. 이 화채설은 비성경적입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쯔빙글리의 상징설입니다. 쯔빙글리 종교개혁자 쯔빙글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상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떡은 내 몸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주장하는 성찬식은 상징설로서 기억하라.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성찬을 하면서 그래, 예수님 몸이 찢기셨지, 이렇게 피를 흘리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한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서 과거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의 상징설의 문제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만찬이, 성찬이 사람들의 행사로, 사람들의 이벤트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단지 상징을 한다는 것으로. 세 번째는 루터 교회의 공제설입니다. 이 공제설은 천주교에서 드리는 화채설과 비슷합니다. 성찬을 할 때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몸과 함께 한다는 화채설과 비슷한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것도 비성경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로교에서 드리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 칼빈이 말하는, 장로교가 말하는 영적 임재설은 화채설과 상징설과 공제설을 반대합니다. 칼빈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온 세상 안에, 우주 만물 안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물리적으로 계신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찬을 드리면서 그 물리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화채설을 주장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함부로 이 자리에 오셨다. 이것은 불경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51절 말씀도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자기의 몸을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쯔윙클리가 말하는 상징설 같이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드리면서 영생의 유익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찬을 드리면서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로 먹는 것과 같은 유익을,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경에 부합하고 본질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도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배워 주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시고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마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위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새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새 언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찬을 하도록 우리에게 시키셨어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행하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떡을 떼면서 성찬을 드리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이다. 이것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떡과 잔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몸이 성령으로 임재해 있는 떡과 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떡과 잔을 마시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해 있는 영적 임재술, 영적으로 임재해 있는 떡과 잔을 내가 마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구나.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을 먹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냥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전하는 것이지요?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선포하라는 말입니다. 전해야 합니다. 내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것이니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예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떡과 잔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성찬, 떡과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이 먹는 떡과 잔의 성찬의 의미를 알고 먹는가, 알지 못하고 먹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는 거니까 마시지 말고 떡과 잔에 대한 의미를 알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행실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없는가? 내가 청산하지 못한 죄는 없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형제나 자매나 이웃을 미워하지 않는가? 나쁜 습관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은 없는가? 이것을 살피고 떡과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을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0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찬을 모르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신 것은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성찬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을, 떡과 포도주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우리를 성찬을 삶았으면은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리라. 성찬은 중요하고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될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깨닫고 다시금 우리가 확실히 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구나, 영적으로 임재하는구나,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신앙을 확실히 하고, 그래,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면은 예수를 전해야지,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야지, 이것을 각성하는 것이 성찬의 의미요.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이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은 성찬을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